오늘은 5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셨는지, 아니면은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시험 받다가 오셨는지. 제가 참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꼭 마귀는 이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족하게 만들고 또 시험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은 그 전쟁터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게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술집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가장 공격하고 싶은 곳이 마음이고, 우리가 싸움할 때에 전곡을 찌르거나 거기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만 딱 하면은 꼼짝 못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되 가장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제압하면은, 우리의 마음만 허투루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타겟을 삼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근데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높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반면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쫓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추스려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금 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지, 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인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도 그 3만 명이 넘는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확신이 찬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선별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병의 군사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상하네요. 제가 바랍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멘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되는데 박자가 안 맞아요. 희한하네. 자 박자 맞춰보시죠. 예,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선호도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호도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밤낮 비교하고 밤낮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옳다라고 결정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무슨 소리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먹혀 들어가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그게 선호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두었을 때에 그 문제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나에게 주신 일이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겨보거나 함께 하다 보면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저거는 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저분이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때 이 지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성보다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에 한 획을 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창업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학벌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세, 3세들이 돈을 가지고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배운 것도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 확신 하나만으로 수많은 박사들과 수많은 명문대 출신들을 거느리는 왕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국 교회는 확신보다도 이 지성을 우선시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목회자를 선별할 때도 선택할 때도 학벌과 학력과 해외 유학파를 목회자의 선정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아카데미즘에 빠져가지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배우는 한국 교회가 오늘 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성만 품고 있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성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쇠퇴해지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지식이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확신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논리적이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내는 분들은 지성인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무식한 사람들, 어떤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을 이루어내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지성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파들이 한국 교회를 그들이 와가지고 성장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그게 이제 단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확신도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든 지식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그는 정말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폴로 광장에서 그는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함께 맞짱을 떴습니다. 맞짱을 떴더니 그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지성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성은 내가 불토와 같이 여기노라. 다 버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인지 이루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성인이라 해도 그 사람 안에 확신이라는 불이 꺼져버리면요, 그 지성인은 살아서나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사람과 지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만 잘 심어주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가난하고 못 가진 자는 또 못 배운 자들, 배운 자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들의 지식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있는 확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력이지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실력만 보고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시끄러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이 단 줄 알고 막 떠들어요. 막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 나자빠져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도 그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믿음의 확신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에 근거해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하다가 일이 중단되기도 하고 너무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견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를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확신 하나로 세상을 그 사람들은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위에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에 말을 한다. 하늘에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예수님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건너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그 예수도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문맥상 쫓아가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아마 찾아가서 질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세례자 요한 제자들에게 던져준 말씀이에요. 땅의 것으로 어떻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을 알겠느냐 라는 아주 차원이 높은 말씀을 던져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의지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아름다운 것이든지 추한 것이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애매하게도 나쁜 것 추한 것 구별해가 멀리하고 이거는 잘됐 못됐다 옳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땅의 것에 매여 있는 한, 땅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번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좋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싫다, 좋다, 아니다, 나쁘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 갈로 밖에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우리 주님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땅의 지식으로, 땅에 경험되어진 것으로, 의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상수가 나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파도 치면은 와라락 주저앉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믿음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땅의 것에 매여 있거든요. 땅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땅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우리의 지식이 막, 우리의 경험이 막 우리를 올무를 놔요.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들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만 땅의 것에 현실에 자꾸 매여버립니다. 매달려버린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답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너희들이 할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 6가지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되는데, 완전 무장하는데 기본이 뭐냐? 깔려 있어야 될 기본이 뭐냐?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참 처한 현실이 참 우리가 봐도 공감이 가는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해놔놓고 나이 90이 돼도, 아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아이 낳는 거는 이제는 걸러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5이 됐어요. 늙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만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아 문제를,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꼬인 문제가 지금까지 아랍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의 머리에 술수를 쓰면 쓸수록 수습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란이 닥쳤을 때 그 속에,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리면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엄마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나오니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에 문제가 보이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간 것도 무엇에 대한 집착이냐? 아들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들에 대한 집착에서 집착하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아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밥맛도 없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한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연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연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별도 보게 하고 땅의 모래도 보게 합니다. 봐라, 저것이 누구의 솜씨냐? 누구의 능력이냐? 네 저 능력을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바다에, 밤하늘에 무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자기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밤낮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밖에 나오면요,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이 문제는 말씀 한 번만 하시면은 끝장나겠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는 밤낮없이 우리를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두둑하면은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생명보험에 들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 입고 안 먹고 해가 막 적금을, 죄송합니다, 여기 보험하시는 분 계시면은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저는 아직 보험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정한 노후 대책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좋네요. 저는요, 제 노후는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목사님, 그래, 걸려요. 왜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믿는, 그거 빼놓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예금 많이 해놨다고, 생명보험 잘 들어놨다고 그게 보장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뭘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데도 받아서 그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냅니다. 움켜쥐려고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게 하시고 쓰이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게 하시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먹고 막 벌벌벌벌 떨다가 그것도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엄마 얼도 벌벌 떨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맨날 기죽고 어깨 주고 쭉쭉 그래서 부모 보기 어때요? 가슴이 안 메어지던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멋지게 장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내 인생의 거품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인생의 거품이라는 것은 땅의 것에 막 길들여져 있는 거 다 벗겨내세요. 막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저거 있으면 행복하고 시장하고 막 명예 쌓고 권력 쌓고 다 거품을 걷어내고,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고 풍부에 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요.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왔다가 기가 막혀서 그러답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려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실패한 존재야. 나는 못난 존재야. 자격지심에 빠진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즐기라고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마귀가 음심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의 투구가 뭔지 끊임없이 따져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늘 내세우듯이 구원의 투구가 뭘까?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자존심도 사라집니다. 분노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아무것도 두려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쁘게 자신있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필리핀을 갑니다.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교회 짐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텐데 그 비전의 곳이 어딜까? 여러 군데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또 찾아가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또 부족하지만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가장 강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도록 땅의 것을 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확신이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아직도 나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문제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겁게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